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속효공과의 말씀 제32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먼저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죠. 마태복음 이 바로 앞에 구절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아 거두게 하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같은 병영을 이루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 함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6장의 증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오늘 같은 병역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홀로 이제 산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은요 배를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오셔서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그가 혼자 계시더니. 22절에 이런 말씀을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고 자기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재촉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재촉하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에난카센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억지로 시키다. 즉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는 것은 그 제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시킨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는데 아마 그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억지로 배에 실어서 건너편 마을로 가도록 배를 타고 가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즉시 그리고 재촉하여 그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그것도 억지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앞에서도 제가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군중들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도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 역시도 그들 마음에 좀 우쭐하고 싶은 마음, 좀 거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야,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로 결심하셨구나. 이제 이런 능력을 행하시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역사, 정말로 세상에 놀라울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야, 잘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몫을 잡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안에도 역시 스스로 자신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제자들 안에서도 우쭐하고 싶은 마음, 거만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쭐할 수 있는 교만한 마음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 홀로 산 위로 도망치듯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도 그러한 우쭐함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하셨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대중들의 어떤 인기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신 것이고, 제자들도 우쭐하다가 잘못되거나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그러한 말씀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거만함과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쭐대고 싶은 마음, 좀 뽐내고 싶은 마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만한 마음, 히브리어로 거바루하으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의기양양한 자세, 높아지려는 마음, 우쭐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거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 때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는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가 거만해지고 또한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에게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굳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스스로 그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없어요. 대령으로 가칭급한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책상에 딱 앉아서 자기 어깨에 붙어있는 대령 계급장을 쳐다보면서 자랑스럽게 아주 싱긋싱긋 웃으면서 으쓱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등병을 단 이제 한 병사가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경례를 딱 합니다. 무슨 말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 대령이 그 사병에 딱 말을 막으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아, 잠깐만 사병,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잠시만 기다려. 그리고서는 전화기를 들린 전화번호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군님. 박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 다른 세 분의 장군님들과 함께 저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 예, 오늘 오후 4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장군님. 그럼 이따가 장군님과 또 다른 세 분의 장군님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거기에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수화기를 딱 내려놨어요. 이제 뭐 잘난 체 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이등병을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근엄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병, 이제 무슨 일로 왔는지 이야기해보게.
그때 이등병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슥슥 긁으면서 하는 말이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통신대에서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하던 그 신임 어떤 대령이요, 그날 까마득한 이등병 앞에서 큰 참피를 당하고 말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체 하면,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언제 부끄러움을 당할지,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거만함과 또한 교만한 마음, 으쓱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근데 누구예요? 문제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제자인가 하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 사이에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대로 된 한 자리를 좀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다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제자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그때에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을, 또 주의 좌편에 한 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두 형제가 무슨 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지를 이 열제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성질을 냅니다. 왜 여러분 분을 냈습니까? 왜 분을 냈어요?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했는데, 퍼스트를 빼앗긴 거죠. 그것이 분해서 이 두 형제에게 막 10명의 제자가 막 분을 낸,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쟤들이 먼저 선수를 쳤다고. 어머니까지 앞장세워서 선수를 쳤다고. 내가 먼저 얘기해서 내가 주의 우편에, 혹은 그게 안 되면 주의 좌편에라도 앉아야 하는데, 그걸 먼저 말하지 못한 것이 막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했으면, 또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유명해졌으면,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오병이의 사건 후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강 건너편의 마을로 보내고자 하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과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도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강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났다는, 고난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쯤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낮추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예화에서도 대령의 그 우쭐한 마음을 이등병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풀 꺾어 놓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가 참 잘 됐어요. 은혜 받고 와서 우리 산상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준비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가 진짜 하나 멋있는 때때로 목회자가 단에서 설교할 때 홈런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병살 다치고 그냥 혼자 가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런 자신감이 이번 주에는 잘하면 홈런 한 방 치겠다. 막 설교가 얼마나 잘 쓰였냐면 내가 홈런 한 방 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방을 팍 치시는데 원래 이 이동식 여기 드라이브에다 설교를 담아갖고 이렇게 제 컴퓨터에서 이제 친 걸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 노트북에다 딱 끼면 드라이브가 따랑따랑하고 이제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꽂아도 안 나오고 여기다 꽂아도 안 나오고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여기다 꽂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전사님한테 찬양인도 부탁드리고 막 위에 뛰어갔다 오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제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느낀 것은 하나님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오늘 홈런 치겠다 생각했더니 그냥 우리 아침부터 막 진땀을 지금 제가 갱신 지금 마음을 가로앉히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파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저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제 어떠한 마음들을 이렇게 낮추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 하나씩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로 왜 보내셨을까요?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사랑만 받고 잘 자라났던 요셉을요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일까? 그것도 왜 형들의 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는 다윗이었어요. 또 골리앗과 여러분 싸움에서도 큰 승리와 인기를 이 다윗이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을요 사울의 손을 피해서 광야로 때로는 막 블레셋 이방 나라의 나라로까지 도망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스스로 자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축복하신 그러한 축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요 누구도 그런 사건을 축복의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또 애굽에 팔려간 그러한 요셉의 삶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사울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그 시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여러분 그런 사건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필요한 사람으로 조각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축복하신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들이 그만큼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각해 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만납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고난에,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밤 사경이다 라고 25절에 보면 이야기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고난은요, 그들 가운데 가득한 불평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건, 그러한 고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되겠다. 야, 예수님 때문에 나도 좀 뭔가 높임을 받겠다. 잘하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그 피어오르는 작은 교만과 거만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지워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오늘 24절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본문의 좀 상황을 한번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억지로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이 기쁨으로 갔을까요? 불평으로 갔을까요? 불평 가득했을 겁니다. 불평 가득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일 좋은 때인데, 그죠? 그곳에서 조금만 더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졌을 텐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텐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럼 예수님 인기도 올라가고, 덩달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의 인기들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좀 예수님 때문에 좀 잘하면 덕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마을로 보내시는 거야? 그들 제자들 마음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라 그 배는 불평을 가득 싣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의 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한 쏟아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곳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런 곳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지내왔습니다만 어쩔 때는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TV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프로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10분 남았다. 이제 5분 남았다. 막 그러고 있어서 막 잔뜩 기대를 가지고 TV 앞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는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앉아 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앉아 있다. 빨리 TV 끄고 가서 네 방 가서 공부해라.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올라려면 어떻게 해요? 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해야죠. 근데 가서 여러분 책을 펴긴 폈습니다만 그 공부가 솔직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앉아서 막 혼자 씩씩대는 거예요. 지금 TV는 이제 보려고 이제 틀었는데, 이제 5분만 있으면 재밌는 거 하는데, 그거 보려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TV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만 공부하고 보낸다고. 그냥 혼자 그냥 씩씩거리면서 앉아서 이런 불평만 하는 거지. 공부가 솔직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는 일은요,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은요,
꼭 뭔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정말로 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득 실은 제자들의 배는요, 결국 가다가 큰 풍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면, 안 하실 거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이왕이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도요, 그냥 이왕 다녀야 되잖아요. 말로는 이런 회사 다 때려쳐야 되겠, 말로는 그러시지만 막상 어디 가실 데 없잖아요. 그래서 꼭 다녀야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도 이왕 다녀야 되시는 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좀 더 기쁨으로 다니시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사실 거잖아요. 맨날 싸우지만 아이도 이거 사러 말하면 그러지만 어차피 사셔야 되는 건 뻔하거든요. 이혼 안 하시고 사실 거면 그냥 좀 서로 좀 맞춰주고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내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갖다 말 안 듣는다고 진짜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냥 자식들 그냥 키우셔야 되는 거면 이왕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키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원망 불평해가면서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별다른 이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활 신조 가운데 중요한 세 단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그냥 저는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자, 이왕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자, 그냥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하자. 그게 제 하나의 생활 신조예요. 물론 때로는 억지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어서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도 이왕이면은 기쁨으로 하자, 자원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하실 일이면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 하게 돼야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으로 하자, 자원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임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당연하죠. 원망 가득, 불평 가득한 그 배가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겠어요. 결국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요, 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조각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고난과 그런 사건들이요, 결국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공부합니다.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어떤 지금 코피를 흘려가면서 막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을 해서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없습니까? 남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와, 부모님의, 선생님의, 또 학생들의, 친구들의 부러움의 어떠한 눈총과 상급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 비록 안 나왔을지라도 지식으로 여러분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보면요, TV에서 그 퀴즈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아이들이 틀어놓고 그걸 봐요. 어쩔 때는 조용히 TV를 봅니다. 왜 조용히 볼까요? 문제가 나와도 답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는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봅니다. 근데 어쩔 때는 막 시끄러워요. 언젠가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퀴즈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하선이가 막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는 문제가. 저거 기말고사 시험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공부했던 건데,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2번이라고, 막 저거 2번이라고, 막 정답 2번이라고 몇 번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온 거니까 막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막 2번이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힘들게 공부하고 나면요, 그래도 남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선이처럼, 큰애 아이처럼 그 퀴즈 문제를 자신있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만, 하지만 고난은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인내하게 만들고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도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당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아셨나요? 예,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슬리는 그 물결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게 되죠. 밤사경 가장 깊은 밤에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저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분명히 다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25절과 26절 보면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은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때 2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에 또 그 배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안심돼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야,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8절에서 31절 쭉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베드로가요, 제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어떤 생쇼를 합니까? 막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와,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옆에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물속에 빠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혼자 막 생쇼를 다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어서 그를 붙잡아 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였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런 생쇼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자신이 또 제자들이 배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배울까요? 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베드로처럼 저렇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 물속에 빠져드는구나.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적은 이유 때문이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베드로의 생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32절을 보세요. 32절 시작. 예, 또 뭐를 배워요?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람도 그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인생의 배에 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항해를 하면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잔잔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여러분 그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예, 제자들이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이 있어요. 최고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구단을 아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는요,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 여러분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가 주님을 싣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